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이 고백과 일치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에 만족하지를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바요나 지방에 사는 너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을 강타했을 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교회 바로 이곳에 현존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다스려 나가시는 교회, 성령이 장악하시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배경을 보면은 일찍이 에베소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한번 아볼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아직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저 요한 세례가 주었던 물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었을 때에 잠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12명쯤이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의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교회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작이 안 됐어요. 언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회오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저들의 성령에 충만해지고 난 다음부터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12명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장악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에게 장악된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행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려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에게 장악된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저들이 나갔을 때 저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사르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힘을 얻고 흥왕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소아시아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센터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아는 것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시달리던 우리가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서 불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자 그가 여호와라.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테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이 관계 속에서 계속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죄의 시스템이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되면서 우리로 생명의 성령으로 움직여서 의의 병기가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장악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게 장악된 교회, 성령의 지지를 받는 교회, 성령에게 압도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이곳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바로 이것이 있었어요. 첫째 보면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겉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용모, 신장, 인기, 명성, 위치. 그러나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에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인생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게 되면 겉사람이 늙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없어질 때에 모든 희망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변의 속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겉사람이 쇠퇴해도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속사람은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려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의 경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신약적인 건강은 오순절적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에는 허약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됐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매임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주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1964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때 서울 인구가 약 350만 정도였는데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동네 형들을 따라 몰래 이 영화를 초등학교 때 봤습니다. 주인공은 신성일, 엄앵란, 조연으로는 티스트 김. 그 영화 주제곡을 최유진, 최희준이 불렀어요. 그 가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절만 압니다. 한 절.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뭐 그런 노래였어요. 부잣집 딸 엄앵란과 마약 밀수 행동책을 맡은 신성일과의 로맨스를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때 극장에 가면 그 영화를 보면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당시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그 영화 참 잘됐다. 바로 그렇게 평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니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인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 성령의 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그 사랑에 강권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고 항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으면서 새 사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번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은 뭘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영혼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으로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성공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성령이 나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나의 지정의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번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장악되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거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 이 말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나그네가 거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 이 말은 영구 거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영구 거주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나갈 때 우리는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견디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빌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입체적입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는 입체적인 사랑입니다. 너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사랑하셨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길이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또 그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옥에까지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입체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지면서 그리스도의 것이 나타나고 하늘의 기능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령의 기능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의 기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 교회들에게 향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고 아볼로가 개척을 했고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3년간 했고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서를 떠나면서 디모데가 목회를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의 반무섬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풀려지고 이제 요한은 자유의 몸으로 고령의 몸으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에베소 교회는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책망도 있고 그리고 권면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수고도 있었습니다. 거짓 이단들, 노스틱주의자들을 가려내서 척결한 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가페 프로텐 본질적이고 프라이오리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단어인데도 제일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은 가장 좋은 사랑,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구에는 지금 약 66억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사랑을 갖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언제나 최고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십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왜?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으신 그 사랑은 바로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칼슨 박사가 두 가지 책을 썼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좁게 더 얘기하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아주 유치해집니다. 아주 유치하다 못해서 아주 유치찬란해집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주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잘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해요. 눈빛 하나에, 반응 하나에 기뻐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다투기도 합니다. 뭐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제 발전을 무슨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계 평화의 문제라든가 아프리카 기아 대책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여자를 한참 쳐다보았느냐? 왜 그 남자하고 왜 말을 너무 오래 주고받았느냐? 아주 유치해져요. 치약을 어디서부터 눌렀었느냐? 아래서부터 눌렀었느냐? 중간에서 푹 눌렀었느냐? 양말을 왜 거꾸로 뒤집어서 내던지느냐? 전화를 왜 안 받느냐? 전화 왜 안 하느냐? 칼슨 박사가 행동책,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처음같이 행동하라. 처음같이 행동하라. 이것이 처방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2시간, 3시간 기다려주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5분 늦었다고 난리를 막 피워요. 처음같이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말과 처음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음 행위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뜨겁게 받았습니다. 존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렸던 지치고 힘들었던 내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촛물같이 그렇게 녹아졌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받았어요. 존재가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 행위를 가질 때에 그분의 강력한 사랑이 내 심장에 밀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지하고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